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네, 우리 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마포의 한복판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전이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정말 세우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할 때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 경쟁력이 있어요. 이게 도시잖아요, 도시.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해졌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어떤 시골 한복판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애초에요, 도시의 중심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현대의 어떤 사회 속에서도 저는 복음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수록, 하나님 정말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것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 안에서요, 바울이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우리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이 예수님이라는 게 이 세상 속에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믿는 크리스천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내가 이 복음이라는 거를, 내가 그래도 나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손에 꼽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걸 내가 만나고 대하고 나니까, 야, 이것만큼 경쟁력이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이요, 여러분, 그 선교 현장들을 다니는데, 이런 변방의 그런 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들을 다니냐면, 그때 당시에 국제무역도시, 아시아의 상업중심지, 항구도시, 그리고 빌립보라고 성경에는 표기된 필리피라는 그런 군사요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들고요, 다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결국에는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근데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편지 중에 가장 위대한 편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100번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갖다 주냐면, 우리 교회에 있어,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어. 근데 베베는 이게 자기 이름인데 이 얘기를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알려줄게요. 베베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을 시킬까라고 할 때 채택된 사람이 베베입니다. 근데 이 베베가 그때 당시 굉장히 갑부였어요. 갑부. 근데 어떤 여행을 시키냐면 1400km라는, 지금처럼 여러분 이게 차를 타고 가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직선 거리로 1400km. 근데 직선으로 어떻게 가? 그러니까 해로를 막 이용해가지고 이 베베가 이거를요, 그 먼 거리를요, 바울이 이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얘기가 되었냐면, 이 성경의 문화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추천서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의 은혜가 뭐냐면 연보야, 연보. 어떤 돈을 맡겨가지고 이것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믿음에 신뢰받는 사람을 세워야 됐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편지 중에 편지, 복음의 가장 핵심 중심지에 있는 로마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던 한 사람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요, 도전을 던진 거예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이 편지는, 우리는 그냥 편지 잘 갈 만한 건강하고 그런 장성한 남자한테 보내면 맞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베베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문화냐면, 추천서는요, 추천한 사람의 인격과 배경을 신뢰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랑 추천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문화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베베를 보내면 이 로마에서 베베를 대접을 하기를 왕의 사신처럼
바울처럼 이 베베라는 자매는 바울 정도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구나, 바울처럼 똑같이 대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울이 그 마지막 복음의 중심지인 도시에 누구를 보내냐면 여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로마로 사람을 보내는데 모두가 장성한 남자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게 아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승리를 일으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정말 그때 당시에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중요한 복음의 로마서를 전하게 하신다는 거를요, 바울이 그 로마서에다가 귀한 메시지를 딱 던져주는 겁니다, 로마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도 복음이냐면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냐면, 이게 결국엔 승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빵과 서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막 여러분 일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막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내일 나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일을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전 세계 통일을 해놓고 나니까 뭐 군인들도 할 일이 없고 다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 뭐 해요? 불만이 막 일어나잖아. 그래서 왕이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를 준비해. 그래서 저기가 여러분 5만 명에서 막 증축이 돼가지고 25만 명 들어가는, 25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요, 이 빵, 그러니까 이 완전히 실패한 경제제도죠. 지금 전 세계에서 하려는 거, 또 우리나라에서 좌파 정부에서 하려는 게 뭐냐면 기본소득.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근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이 일하지 않아.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과거의 수천 년 역사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 그냥 페인트에서 다 죽어버려요. 서커스. 쾌락에 그냥 뇌가 찌들어가지고 여기에 딱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 광기야. 여기에 들어간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도파민을 느끼고, 이 안에서 집단 난교가 행해지고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일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담대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들이 있냐면, 경기장에서 느끼는 광기 어린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평온을 파괴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백해무익한 게 있어. 백해무익한 거. 우리가 여러분, 이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야구장. 이제 야구를 응원하는 게 해로운 이유라는 이런 글이 있어. 이게 왜요? 응원팀이 크게 졌을 경우 또 욕해. 이게 프로야? 해체해라. 응원팀이 아쉽게 졌을 경우 그걸 지금 못 이기네. 응원팀이 겨우 이겼을 경우 꼭 이겨도 똥줄 타면서 이겨줘. 응원팀이 크게 이겼을 경우 와, 일주일 낸 점수 하루에 다 냈다. 그냥 이겨도 져도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웃자고 이렇게 쓴 건데, 저도 여러분 게임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별로 유익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거를 가르치냐면 조금 더 원초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진리에 대한 생각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기독교적인 생활의 규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부지런히 이것을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 좀만 줄여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빵과 서커스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건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해서 제시하셨던 그때 당시에 대안 모델이 뭐였냐면요, 이 디너처치예요. 디너처치. 사람이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뭘 유지를 해야 되냐면, 이 빵과 그 서커스 1년의 절반이 사람 죽이는 그 이상한 짓을 하든,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움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해가지고요, 주님이 뭐 예배드리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요 저녁에 모으는 거예요. 왜 모으냐면 자기의 본연의 인간성을 지켜야 된다. 인간성을. 그냥 사람이 좀 인간다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주님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감 능력을 보존을 해야지, 이게
사람답게 일단 살아야 된다 해서 사람들을 일단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뭐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놀 게 없잖아요. 놀 게. 이렇게 그나마 논다는 게 다마고치. 그 학교 다녀오면 항상 걔가 죽어 있었어요. 맨날 새로 키워. 밥 안 주면 죽어 있어. 근데 학교 가면 뺏기니까 그 조그만한 게임기 하나. 그러니까 항상 오락실은 못 가고 놀이터 가가지고 맨날 깡통차기 하고 제가 그렇게 놀았어.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전에 고대 근동의 애들이 하면서 놀았던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놀이냐면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흙밭에서 결혼식 놀이랑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그 결혼식 놀이는 뭐냐면 이 애들이 그 고대 근동의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막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춰. 그리고 다른 애들도 같이 결혼식을 축하하는 막 이런 놀이를 했어.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사람도 빨리빨리 죽었잖아.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막 또 우는 연기, 슬퍼하는 연기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놀았어. 근데 성경에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냐면 냉소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람이 기쁠 때 기뻐해야 되고 슬플 때 슬퍼해야 되는데 인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마지막 시대에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바울이 여러분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살자, 이 얘기. 사람답게 살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자. 이거를요 모여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훈련을 하는 곳이 예수님이 얘기한 사람이 사람답게 할 수 있는 디너처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 다른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을 내가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잘한다는 건 신앙의 연식이 쌓아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부모님과 겸상을 했을 때 내가 그 부모님의 마음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내 친구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건 쓴 말인데요, 이 천국에도 결혼정보 회사가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느끼냐면, 제가 제 배우자를 만났던 시점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시점이었냐면, 제가 하나님 정말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길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봉사하고 헌신해준 이런 청년들이요, 너무 귀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이요 진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즈음에, 그 정도의 사람이 제가 됐을 즈음에 하나님께서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결혼정보 회사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스펙, 그런 세상의 스펙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 천사의 인도하심을.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지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 너의 그 냉소적인 마음이 사라졌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으로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결혼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브가가 다른 게 아니라, 리브가는요 사람다운 여자예요. 사람다운 여자. 이 리브가의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감 능력의 보존이라 그랬죠. 리브가의 여러분 공감 능력을 보세요. 딱 이삭을 만났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 딱
딱 이삭을 봤는데 이삭을 딱 보자마자 그 이삭의 갈증과 피로에 자기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 있는 물동이를 급하게 내려가지고 마시게 해. 근데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동물인 낙타를 봤는데 야, 그 와중에 동물도 신경 써. 마시게 허기들을 그치고 마시게 하기들을 마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낙타에게도 공감을 해가지고 그 낙타의 갈증을 채워주는 마음이요 이 리브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결혼정보 회사가요 정확하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정말 청년들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진짜 기쁨과 진짜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오늘 두 번째까지 있어요. 시작.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라.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초대교회에 그런 평신도들의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늦은 오후에 보통 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위계 질서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배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가 나는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성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어떤 메시지를 꼭 전해야 돼. 간증을 하거나 자기 삶에 힘든 걸 얘기하거나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거에서 질문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먹을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가난한 음식을 준비해주고 또 부자들은 또 정말 비싼 음식들을 준비해주면 거기서 집례자가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요 이 초대교회가요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그림들을 보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하나 없이 자기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와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이야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너무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가요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주일날 너무 바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뛰었어. 하나님이 요즘 운동을 좀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뛰었는데 그 홍대까지 열심히 뛰어가니까 6시가 안 됐어요. 5시 50분인데 그 앞에 그 AK 플라자 쪽에 한 20명이 그때 새벽 5시예요 그냥 벌써 돗자리 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서 있어. 아마 어떤 한정 상품을 파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진짜 사기 위해서 날밤을 새가지고 새벽 5시에 이미 거기에 이렇게 쫙 앉아있는 모습을요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딱 그거를 보고 뭘 느꼈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부지런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게요 자기의 마음에 사명으로 딱 들어와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모임에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없어. 하나님 제가요 그냥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모두를 하나님께서요 주인공이다. 이때 초대교회의 가치관이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 교회에서는 제사장이 주인이 된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택하신 족속이고 주인공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초대교회 예배를요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송시로 준비해,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준비해, 어떤 사람은 계시로 방언으로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위대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절도하지 않겠습니다. 강도짓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파기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신뢰를 벗어나는 행위들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약속해. 모두가 예배의 주인공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듣고 가는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주인공의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모델을요 대학교 다닐 때 본 겁니다. 이게요 금요 예배 하는 예배였어요. 강물 예배라는 예배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기독교 학교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썬데이클 진짜 많아. 근데 금요의 그 찬양 예배 때요 진짜 800명 학생들이 그냥 가득 차. 근데 이 예배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 20몇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형식이라는 게 없어요. 뭐 하냐면 찬양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전도사가 아니야. 똑같은 학생이야.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마음과, 오늘 야고보서 이런 거 잘 나눴는데 그런 걸 그냥 나눠요. 또 찬양해. 그래서 그냥 11곡 12곡을요 이거를 그냥 똑같이, 제가 알던 그때 당시 이거 섬기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팀들은요 누구보다도 학업에도 뛰어나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이것까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제가 이거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 이거 어떻게 병행을 하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 리더가 이렇게 대답을 한 인터뷰가 있어요. 이거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금요일 당일은 오후 5시에 채플에 모여서 악기 세팅하고 밥 먹고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피드백 마치면 새벽 1시가 됩니다. 마지막 셔틀버스 타고 튀어나와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냐면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앞으로 더 변함없이, 저도 이 예배 때 정말 많이 눈물 흘리고 변화됐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요, 아 하나님 제가요 이 예배를요 진짜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요 똑같은 학생인데요 이렇게 섬겨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 또 이렇게 찬양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웨이포스의 예배를요 주인공의 마음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의 마음 자세로, 손님의 자세로 나오면요 교회라는 곳이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오래 다니기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래 다니기가 힘들어 교회가. 그러니까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를 제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잠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신지 하나 우리가 정말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똑똑하고 지혜롭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대했을 때, 하나님 이 복음은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정말 빵과 서커스에 그 영혼이 망가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파괴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 정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 어떤 예배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어떤 이가 울 때 함께 우는 그 귀한 본연의 사람다움을 우리가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술초와 같은 청년처럼 정말 어떤 이들을 위해서 울고 또 어떤 이들을 위해서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 주님 나라의 위로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으로 내가 쓰임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마음에 핑계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나의 냉소적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져가는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시며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서 진짜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고 아버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복음 아버지 우리에게 원래 가치를 지키게 하는 이 복음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웃을 때 웃게 하시고 울 때 울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나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울음과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하고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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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구경꾼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가운데 주여 책임감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나에게 아버지 정말 맡길 만한 일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전할 만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할 말을 더하시고 칭찬의 말을 더하시고 축복의 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나의 입술 통하여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나의 행동 통하여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보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청년반에 귀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정택 결혼을 하는데 좀 되게 고마워요. 왜 고맙냐면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문화에 대한 변혁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미래의 5년 10년 후에 모두가 결혼하려면 진짜 다 결혼하려면 어떤 결혼의 모델을 가지고 이게 세상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정말 5년 10년 후에 정말 우리 교회의 첫 결혼식이 이렇게 그냥 허영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서로가 살아가는 소박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그냥 그동안 생각했던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 이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거를요 너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요 이 귀한 결혼식을 하나님 또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정말 우리 청년들 두 사람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아름다운 가정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가정의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더 발전적이고 더 세워가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좋은 시작으로 아버지 앞으로 정말 많은 믿음의 지체들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하나하나 자기의 가정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 다음 주에 있을 그 결혼식 축복하는 마음 들이시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두 사람이 만나서 아버지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아버지 정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아버지 아름다운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세상의 시선과 아버지 너무나 그런 것들에 예민한 상태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 먼저 드리면서 아버지 결혼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정말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표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순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아버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한 번의 결혼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결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을 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아버지 정말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